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먼저 읽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함께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한 소망을 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죠. 불편하다는 것이죠, 내용이.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 인간의 감정, 물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고, 혹 결혼한 사람이라면 아내와 남편은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은 무시하고 물건은 사거나 팔지도 소유하지도 말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가까운 하나의 예를 들면 같은 본문인 오늘 7장의 3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결혼에 대해서 성실히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반절과 지금 본문에 있는 것과 되게 상반되는, 반대되는 입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라는 건지, 그냥 독신으로 혼자 살라는 건지, 슬플 때 우라는 건지, 웃으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러한 서로 다른 권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두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해야 하고 육체가 지닌 본능과 욕망은 모두 부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도 아주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었죠. 이러한 성향이 고린도 교회의 아닌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교회 내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하여서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꼭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셔서 아시듯이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것에 대한 기다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 때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신앙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을 바울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에 대한 문제, 인간 감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등등등 이런 모든 정말론적 관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정말 세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라든지 감정적, 물질과 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의문 말이죠. 여러분 혹시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992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이렇습니다. 92년 9월 11일에 마산에서 최씨 할아버지께서 성묘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구합선 철탑에 30대 젊은 여자가 목을 메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서가 발견되는데 그 유서에 보면 10월 28일을 앞두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임신 3개월 차의 임산부는 무조건 아이를 지어달라고 담당 의사한테 낙태 수술을 요청했는데 10월 28일에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신도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1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날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믿음이었고 그 다미 선교의 이자림 목사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아이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이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이러한 것들을 바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권면했던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함께 한번 봐볼까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계시죠. 즉 진리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만남으로써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된 자유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으로 대표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의 감정, 때로는 물질 관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을 이루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혼자 외로워하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의 아내로 만드셨고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아내 하와는 다음과 같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고 싶은 충동이 생겼고 보기에도 너무나 맛있어 보였고 또 이걸 먹으면 나나 나의 남편이 지혜롭게, 즉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심에 그를 먹게 됩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그들로 인해서 제약이 들어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자기의 남편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것처럼 혹 우리 안에도 삶의 모든 것이 남편의 성공이나 아내의 성공에만 있거나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자식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잘됨의 소망을 두고 자식들의 성공을 통해 삶의 위로와 만족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서는 참된 자유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가정, 성공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을 봐볼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그저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왕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요? 다 죽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도 결국은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란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좋다고 하지만 물질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모두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에 모두 무시해도 된다, 그냥 세상을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에 오직 관심을 두고 그곳에만 몰두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참 자유를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성공하는 것,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공과 출세에만 치우쳐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소망과 행복,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공과 출세를 찾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슬픈 일이 있어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깊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변하지 않고 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물과 피를, 당신의 몸을 다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의 출세입니까? 부입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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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참 자유에 우리의 삶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를 향한 마음의 심지가 얼마나 거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해봐서 많은 청년들을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끔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생활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청년이 결혼을 한 후에는 주님을 향한 그 충성이,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에서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분열되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주일 예배도 점점 줄어가던 모습들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은
결혼조차도 부부가 협력하여서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방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삶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